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성령이 되었다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몇 년 전에 그 대곡면 관내에 있는 그 동료 목사님이 그 아들을 이제 군대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면서 그 감정을 이제 글로 이렇게 쓴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제 아들을 태우고서 이제 논산 훈련소 연무대까지 가서 아들을 이제 군대에 들여보내고 혼자 운전을 하고 오는데 그 마음이 너무 울적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 30몇 년 전 기억을 이제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그때 이 목사님도 똑같이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지간에 똑같은 훈련소에서 이제 훈련 받는 거죠. 그때 이 목사님의 아버지가 이 목사님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때는 자가용이 없으니까 열차를 타고 둘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내려주고 아버지는 열차 타고 이제 집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한 거예요. 그때 아버지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걸 이제 느낀 거예요. 내가 내 아들 들여보내고 올라올 때 그 기분, 30몇 년 전에 아버지가 나를 보내고 올라갔을 때 그 기분이었겠구나. 그걸 썼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을 들여보내면서 수십 년 전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소환하게 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이야 뭐 그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그 아들도 제대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2023년도 부활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활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이라는 거예요. 4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42절 시작.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성경은 부활을 말하기를 씨앗을 심는 것으로 비유를 했어요.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하고자 함이었어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봄에 밭에다가 이 씨앗을 심는 것을 연상하면 되겠어요. 사람들의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뿌려진 씨앗은 죽습니다마는 거기서 또 새로운 싹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된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큰아들이 6주간 훈련을 받고 군대에 있을 때 수료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학부모,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그 수료식에 가요. 수료식장에 가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등병 계급장을 이제 달아주는 그 순서가 있더라고요. 이등병 작대기 하나를 이제 달아줘요. 예. 훈련병들은 연병장에 있고 부모들이 다 가가지고 이제 운동장에 내려가가지고 작대기 하나, 그런 계급장을 달아줍니다. 그럼 이제 아들들은 손에 이렇게 계급장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럼 그거를 이제 갖다가 이렇게 달아주는 그런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걸 다는 순간, 이제는 사회와는 전혀 다른 그런 세계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죠. 물론 뭐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이 새로운 환경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고요. 새로운 경험들이 되는 겁니다. 사회자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혹시 이제 부모님들이 못 오는 그 훈련병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저 내 자식이거니 생각하고 좀 옆에서 좀 같이 붙여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로 그 옆에 있는 한 병사가 부모님이 안 왔어요. 부모님 안 와가지고 혼자 이렇게 계급장을 손에 들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대신 이렇게 계급장을 달아준 경험이 있습니다. 달아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 집은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런 날 부모님이 아무도 안 나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계급장을 달아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겨우 내내 죽어 있는 것 같은 식물들이 봄이 되니까 다시 다 살아나잖아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예전에 감자를 심어 보았는데요. 감자 하나를 여러 조각을 내가지고 심었어요. 근데 감자 캘 때가 되니까 땅을 파보니까 예전에 심었던 감자는 없어지고 거기에 새로운 감자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도 이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지는 것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목숨은 다 하지만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숨은 끊어지지만 영원한 호흡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부활절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로의 출발점, 이러한 부활을 마음속에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부활은 우리가 하늘나라 소속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속이다 말씀했습니다. 4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49절 시작.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땅에서는 땅의 옷을 입는 것이고요. 하늘에서는 하늘의 옷을 입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데 악한 것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깨끗한 곳에 가는데 더러운 것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육신의 옷을 벗고
그리고 부활의 새로운 영의 옷을 입은 뒤에야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전임 목사님이신 김남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장례식이라는 말을 하지 말고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천국 환송 예배. 장례식은 어두운 분위기잖아요. 그러나 이런 죽음을 천국으로 가는 그 환송이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죽음을 좀 긍정적으로 보자, 이제 그런 이야기겠죠. 죽었다고 끝이 아니라 천국 입문을 축하해주는 그런 천국 환송 예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유대적인 사고방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죽음을 부정하게 보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신을 만지면은 7일 동안 부정하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만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게 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집에서 염을 하는 분이 말하기를, 상주가 좀 아버님 시신을 좀 잡아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를 좀 붙잡아 줘야 흔들림 없이 염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뭐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아버님 머리를 이제 잡아 드리고, 염을 하시는 분은 염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부탁을 하는 분이 되게 어렵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은 시신을 손으로 이렇게 잡는 것이 괜찮겠냐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건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음을 부정하게 본다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나라는요,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어요. 나라의 문화의 차이인데, 제가 볼 때는 그 캄보디아 같은 나라는요, 죽음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족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식구들이 죽으신 분들하고 같이 사진도 찍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시신 옆에서 사진을 찍어요. 그 시신의 사진을 남겨두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송장하고 사진을 같이 찍어? 놀라죠. 문화의 차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는 좀 배울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생으로 간다는 그런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분주하게 살다가 명절이 되면은 고향을 갑니다. 그만큼 자신이 나온 곳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우도 죽을 때는 자기 고향 쪽으로 머리를 두고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만큼 자신이 나온 곳을 사모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모습은 부활의 모습으로 간다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고 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옷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하늘나라의 옷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형상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간 성도가 있어요. 천국문에 다다르니까 베드로가 입구에서 있는데 출입 패스를 시켜주는데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물어보면은 그
천국 출입문에 온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그러면 출입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답은 간단해요.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도가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화장실이 급하다고 그러면서 화장실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 성도한테 출입문을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는 사람 있으면은 이렇게 물어봐라.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들여보내라. 그렇게 알려주고 갔어요. 이제 이 사람이 출입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 앞에서 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자기 부인이더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이제 고개를 숙이고 오는데 이 남자는 한눈에 이제 부인을 알아봤지만은 이 부인은 남편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남자가 이제 부인한테 물었습니다. 천국문 입구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을 체코슬로바키아어로 말하시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얘기할 수 있겠어요? 부인이 황당했겠죠. 남편이 왜 그랬을까요? 수십 년 동안 부인한테 시달리고 살았는데 이 땅에서 부인한테 시달리고 살았는데 세상에서야 수십 년이지만 천국에서는 끝도 없는데 같이 가려고 하니까 끔찍했던 모양이지요. 여러분, 천국행 티켓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천국에 합당한 옷인 부활의 형상을 입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만 준비되었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행 티켓, 그것이 부활이에요. 잊지 마시고 천국 열차를 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예수님 믿는 자체가 부활신앙입니다. 45절 말씀을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45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의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창세기에서 말하는 아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살아 숨쉬는 생명이지만 수명이 다 되면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이게 첫사람 아담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창세기의 아담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육체적으로는 다 죽으니까요. 흙으로 돌아가니까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의 신령한 옷을 입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이야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제자들도 부활의 신앙이 없었어요. 시골로 내려가는 이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한 분 믿고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실망을 하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 건데요. 고향 가는 도중에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처음에는 길 가는 나그네인 줄 알고 대화도 하고 음식도 먹고 했는데 영안이 열리니까 이분이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 제자들의 심령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이 제자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랬습니다. 심령이 불을 받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럴 때 저들이 엠마오로 가던 길을 유턴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명에 있는 자리로 갔다는 겁니다. 일이 있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심령의 뜨거움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명감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요, 많은 장애물에 부닥쳤어요. 침식을 전폐하고 병상에 누워있는데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들어왔다는 거지요. 루터가 깜짝 놀라서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누가 상을 당했어? 누가 죽었어?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 루터의 아내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당신이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당신도 같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에 루터가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다시 절망을 벗고 일어나서 종교개혁에 매진을 하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힘들게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물론 뭐 쉬운 설교 준비가 어디 있겠어요. 다 힘들게 하지요. 근데 은퇴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묻는 내용이 뭐 부활절 예배는 뭐 어떻게 드리느냐, 연합 예배로 드리느냐, 뭐 그렇게 물어보고,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느 아무개 목사님 아프다 그러는데 뭐 괜찮냐, 뭐 등등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대곡면 연합회 무슨 뭐 시찰회, 노회 다 행사를 줄줄이 꿰고 앉아가지고 그냥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는 뭘 할 텐데, 지금 이 시간에는 뭘 할 텐데, 그러는 거죠, 앉아서. 제가 그거를 보고 깨달았어요. 현역 때는 몰라요. 지금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제 은퇴를 하고요, 일을 내려놓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모든 일들이 더 간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이 다 소중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무런 감동 없이 그냥 연례 행사로 부활절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냥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날이지, 그렇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떠나고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요, 지금 이 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2023년도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되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고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23년도의 부활절, 우리가 잊지 말고 이러한 부활신앙을 다시금 되새기고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으로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부활의 믿음을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부활절에 주시는 귀한 말씀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